2023년 2월 24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임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기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는 배틀의 용두 머리만큼이나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사울은 처음부터 왕으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다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기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나지요. 비로소 그때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고 백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인 가장 위험했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요나단의 화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던 블레셋은 14장에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다님 언덕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 산에 진을 치지요. 두 군대가 평지를 앞에 두고 양쪽 언덕에 진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 먼저 공격하는 쪽이 평지로 내려와야 했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초반에는 초긴장 속에서 심리전만 오가게 됐는데요. 블레셋 진영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지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나 더 되었다라는 표현은 지금의 측량 방법으로 본다면 2m 90cm가 넘었던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지요. 57kg이나 되는 갑옷과 7kg이나 되는 창날의 거대한 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또한 노수로 만든 각반을 다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런 모습을 사무엘 저자는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처럼 강하고 크고 이것을 추구하는 기준으로는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자 사무엘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적 기준
크고 강하다는 이 기준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무엘기상 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있었고 결국 두려움과 무서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의 그 기준, 크고 강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또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은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주눅들어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기준의 그 크고 강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련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설사 자꾸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일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에 불리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치가 된 상태로 지속되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오히려 1대1로 싸움을 벌여서 전장을 끝내자고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서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골리앗의 말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노예들은 물건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존재이지요. 그렇게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골리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사울도로 나와서 내 노예들, 백성들을 한번 지켜보라고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분노하며 나서는 자는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이런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을 소개하는 그 챕터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듯이 우리도 세상에 크고 강한 존재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크고 두렵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하늘 아래 매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맞설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인정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길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